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말씀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명예 담임 목사이시며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총장 지내셨던 림태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 중심가 자주 나가면 그 멋있는 분들이 다 요새 어디 갔나 했더니 이 동네 와 사는구나. 정말이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식교회 지금 오면서 옛날 개척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셔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선 목사님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주 이렇게 교회 완전히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치료를 하셨습니다. 아마 벳세다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눈이 뜨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뭐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또 나무가 같이도 보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가 걸어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번을 안수를 하신 그 경우가 아마 이 경우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읽고 요새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시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해야죠. 우리가 믿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미안합니다.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 그를 그런 거는 이제 앞줄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라. 요새 세상을 보니까 좀 특별한 거 제가 느끼는데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제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 관심이 그저 자유라고 하는 낱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유, 특별히 새 정부가 또 들어서 가지고도 이제 자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자유에 관한 책들을 막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자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많은 건데 대개가 이 젊은 층들이 그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건 내 생애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자유를. 전 딸이 둘인데 사실은 지금은 넷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그 마누라가 세상을 뜨고 여러해 됐는데 제가 지금 재혼을 해서 그 집에도 또 딸이 둘이 있어서 이제 딸이 넷인데 우리 미국에서 나는 그 두 애를 키울 때 그때 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저한테 이제 달려들면서 This is my life. 이건 내 생애다. 정말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자유. 뭐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우리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자유. 우리가 자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우리 남자들은 그 많은 넥타이 중에 내가 오는 것을 오늘 맬까 하는 그런 자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취향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현대인들은 오늘날만이 아니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좀 종교적인 때가 있었고 또 종교하고 멀어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한국대로 저 독특한 그 종교들이 있죠. 나라마다 종교들이 또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종교들이 이제 또 합해서 우리 서로 다르지게 뭐 아니고 올라가기 정상은 하나인데 이제 얘기가 종교 통합하자는 분들 얘기는 정상은 하나인데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길만 다를 뿐이지 다 도착하는 것은 이 정상이다. 마침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든 무슨 저 이제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쓰는 용어든 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더 바른 길이다. 또 저쪽에서는 아니다.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더 좋다. 이제 그런 이제 토론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첫째로 이 시간을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어느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방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오는 걸 하느냐가 아니고 존재가 뭐냐면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는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인데 이 죄인이라는 걸 싫어하죠. 그 말을. 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인간의 본성. 여러분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이 학원의 수가 제일 많고 학원의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일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만은 이제 보면은 학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 시기하는 거 그 가르치는 학원 있어요? 해도 잘해요. 사기치는 거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성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한국 성경에는 그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걸 그렇게 읽으세요. 내가 태어날 때 가진 본성,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거. 이건 노력하거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왜? 그 아담과 이브의 그 DNA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DNA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내 힘으로 할 게 없다. 할 수가 없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전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이나 그걸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이북이고 지금 제가 91인데 80대만 해도 별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구자가 돌아오니까 무인가가 앞으로 제게로 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뭐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7시 발인하는 분, 사실 제가 그 우리 교회들은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환송 예배를 아침 지금 보고 이제 이렇게 예배 왔는데 그 주일날 이렇게 그 환송 발인식을 잡은 이유가 그렇게 많대요. 그 손님들이. 그래서 그 요 시간밖에 없어서 이제 오늘 아니면은 이제 또 뭐 한국에는 또 뭐 3일장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 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뭔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이 뭘까? 우리 많이 생각해요. 뭐가 달라요? 자, 예수 믿는 분, 교회 나가는 분 자녀들만 인류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다 교인들만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 배우들도 보니까 이쁘고 잘생긴 분 다 교인들 아니에요.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물론 교회 오는 거 다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무슨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거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 의지가 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거, 그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안 믿는 분과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죽음 건너편하고 연결을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고, 뭐 내 생애 마지막인 거죠. 내 시체가 관에 들어갈 때 다 끝나고 아무것도 그 외에는 없다. 그것은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가 이것이 구별되는 그 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렸다 고생하다 가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 암으로 가시는 분 있고,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면은 구별이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한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그 의미를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 잡지나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지금도 그 잡지 나오나 몰라요. 옛날에는 그 이제 아주 좋은 잡지 월간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집 그 아들이 이제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거의. 앞을 보지 못한다. 그거. 제 신학교 동창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던 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요새 말하면 뭐 옛날에는 뭐 맹인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지만은 요새 말로 말하면 시청 장애인을 이었었는데 저하고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그때는 임전도사, 왜 그래?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17살 때 6.25 전쟁에 이제 그 한창 격난시에 한게 저하고 동갑이쯤 될 거예요. 그 미군이 와서 이제 폭격할 때 그 폭격하는 그것을 이제 자기네 동네가 폭격을 맞았대요. 그때 그 어떻게 뭐 이제 폭탄이 그 빛이 돼서 그런지 그때 시력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파란색이 어떤 것이고 노란색이 어떤 것인지를 안 돼요, 개념을. 그러니 얼마나 고맙냐고. 근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그 헬렌 켈러 같은 분은, 그거 참, 뭐 빨간색이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늘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벌써 옛날 얘기죠. 미국 이제 가서 살 때, 이 성남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했는데, 한번 한국에 나왔다가 그 교회를 둘렀더니, 그 교회는 특징이 등이 하나도 없어요. 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마 세상 뜻을 겁니다. 근데 그 시력을 잃은 그 아들,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세상 다른 무슨 뭐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눈이 그 안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대개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안구 병원에 가서 은행이라고 있잖아. 안구 은행에다 기증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증을 좀 하나 받아서 다시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이제 그 받을 수가 있게 됐대요. 뭐 조사를 많이 하는가 봐요. 이제 설부에 다 맞아야 되니까 이 장기를 이식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젊은이가 이제 받아서 두 눈을 다 받았는데 한 눈은 이렇게 시력을 짜고 이제 효력이 안 되고 한 눈이 밝으니까 그래도 한 눈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나.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총각이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이 장 귀한 안구를 기증한 분이 누군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이제가 안구 그 은행에다가 연락했더니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누구 거라는 거.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 안구병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정 아마 내가 정말 이렇게 고마워서 그분이 이게 누군지나 어떻게 된 분인지는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안구은행에서 이제 의논했겠죠. 그래가지고 특별 허락이 되어서 이제 그 주소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안구를 기증받은 분의 집.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물론 그 집에다 연락을 했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 안구예요. 그 집의 주소를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여보 이리 와봐. 그래서 문에 들으시기 전에 그 부모가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 부모님이. 근데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이제 그 젊은이가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젊은이 실례가 안 되면 우리 애가 평소에 세상을 떴는데 평소에 지내던 방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러죠. 그러고서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근데 미국에는 그 서양 그 풍습은 대개가 자기 사랑하는 그 식구 중에 누가 세상 뜨면 그 세상을 뜬 사람이 거하던 방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유물이니 뭐냐 그냥 두고서 아마 기억하는 모양인데 문을 열고서 아버지가 열고서 먼저 들어가라고 그래서 문을 들어서는데 이분이는 이 젊은 안구를 받아 수술 받으니 젊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리더스 다이저스트 그 잡지에 그 사진까지 나왔어요. 뭐 있냐면 바람벽에 자기 딸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그 딸아이가 아마 미술을 좀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들 데상이라고 하세요. 그냥 연필로 이렇게 썼는데 그 얼굴이 이 젊은이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생전에 이거 만나본 일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또 딴 얘기인데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부디 성경학교에서 그 이제 만드는 테이프예요, 테이프. 근데 아주 동물들이나 곤충들의 세계에서 아주 신비로운 것들만 이제 그건 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주일학교 교재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위해서 그걸 이제 사서 보여준 그랬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라 같은 그 조그만 거북이들 있잖아요. 거북이가 그 애미 거북이가 그 알을 낳았대다 그러면 이제 바다의 거북이들 그 새끼 이렇게 모래사장개로 이렇게 헤치고 나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참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름 파고서 거기다 이제 자기 알을 뭐 5, 6알인가 이제 그렇게 깠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덮어놓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는 그 기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해서 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5마리가 요만한 놈들이 이제 나가지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바다 쪽을 향해서 이제 바다로 가려고 이런 걸 해요. 근데 바다가 물이 한참 이제 좀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끼 거북이들이 바닷가로 가야 할 그 시점하고 이 바닷물이라는 게 썰물, 밀물 있잖아요. 물이 많이 올라와서 그 새끼 깐 애들이 거기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거하고 딱 시처가 맞아요. 근데 그 멀리 물이 써나가는 데에서 그 기어가는 게 모르면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새끼가 이제 요만하니까. 근데 그 타이밍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알을 낳아서 그 맞는 장소에다 가서 알을 까서 새끼가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소위 초월하는 거 있죠. 내 어떤 그 이상의 것, 지금 그것 이상의 것을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리는 종교, 그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이거 절대 그건 아주 관심 안 가져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제가 2가지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봄이라든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 콘크리트 이렇게 했을 때 그 콘크리트 사이가 정말 꼭 마주치는 것 같은 조그마한 그 틈만 나면요 어떻게 그 씨앗이 그게 바람 불어서 와서 그런지 거기에 그 풀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꽃도 펴요. 사실은 그 살고 싶은 생존의 의욕은 우리보다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이게 교과서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신앙적인 문제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를 잘 깨닫게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뭐라 그러죠? 교과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고서잖아요. 참고서를 통해서 이 교과서를 많이 깨달아가잖아요.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교과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고요. 자연을 여러분 우리 찬송들 불렀지만 이 소리를 이것이 노래로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연을 색깔로 표현하면 그림이 되는 거고 자연 속에 낱말을 잘하면 이게 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히 그 시인들 참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음악가 뭐 가짜를 붙이는데 그 시 쓰는 사람은 꼭 시가라고 안 하고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인생의 깊은 걸 논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연 여러분들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래서 저녁에 지는 햇빛을 석양을 한번 가만히 보시든지 혹은 그 바람에 날리는 이 나무 잎을 보든지 지금 떨어지는 이 낙엽을 보든지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어요. 내 시간을 가지고 자연은 이건 자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 과학이 어떻게 새파랗던 잎이 그렇게 물든 이 가을 낙엽이 되는지를 그 이유를 모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한참 이 가을 낙엽 시절이잖아요. 그렇게 물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드리 나무도요. 들이나무도 어디서 그것을 지탕해 줘요? 뿌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굵지 않아요. 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어느 나무나 뿌리 제일 끝에 가보면 머리깔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걸 진액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셉이라고 그래요. 셉, SAP, 셉. 그래서 시편 85편인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이 큰 나무를 지탕해 주는 거이 머리깔 같은 거 저 뿌리 제일 끝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서 지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것. 자연, 그 다음에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은 갖고 있어요. 무슨 양심이냐 하면 누구를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거 두 가지 그런 양심 말고 이 사람 말 다 믿지 마세요. 저도 우리 한국 사람이 거짓말 특별히 많이 하는 민족이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거짓말쟁입니다. 네, 잊어버리기 전에 목사님 제가 오늘 바삐 오느라고 저희 아침에 발인 예배 보고 이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제가 일생에 지난 거를 내가 자서전을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 발에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국민일보하고 이제 옛날부터 뭐 인연이 있어가지고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칼럼에 좀 생애를 씁시다 그래서 저는 사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해서 석 달간 매일 썼었어요. 그걸 이제 국민일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건데 내가 저 목사님 드릴게. 그리고
목사님 내가 거저 드리는 게 아니야. 꼭 한 권에 18,000원이야. 꼭 사서야 돼. 내가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책 오해하지 마세요. 제 책이라니까 사라는 게 아니고 18,000원 주시면 저는 한 푼도 안, 제가 그 책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좀 어쨌거니 돈이 좀 되면 선교사님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에게. 제게 지금 무슨 돈이 더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좀 많이 판매해 주시오. 근데 내가 이거 사시오 그럴 수는 없더라고. 거기 보면 제 과거가 다 있겠지만은 참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 종의 양심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역사입니다. 역사. 지난날 제가 내 과거를 쓰면서 그냥 하나의 시간의 속에서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기까지의 모든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인 그 기록이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가 있어요. 국가의 역사가 있고 이 역사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시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시간이거든요. 아멘. 쓰세요. 저는 비교적 일기를 쓰고 그랬었는데 제가 16살 때 이북에서 혼자 피난 나왔죠. 그때 그 중공군이 나오고 그래서 육지로는 못 나오고 여러분들 일사후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일사후퇴는 6월 28일 날 6.25가 나고 3일 만에 서울이 이제 그 인민군 애들이 차지하니까 그때 했던 1차 피난이 있고 유엔군이 북진했다가 다시 중공군이 나오니까 그 2차 우리 또 서울에서 떠나고 그걸 일사후퇴지만은 제가 살던 우리 이북의 고향에서는 평양에서 거의 멀지 않은 데인데 한 달 전에 벌써 그쪽에 밤에면 그 아마 군수물자들 태우고서 후퇴하려고 그러는지 호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그 역사 속에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생애의 일이 결정돼서 나가더라.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뭐냐, 제가 이거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삶은 계단이 아니요. 삶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기억하세요? 사건의 연속이요. 그리고 삶의 의미는 내가 인생이 사는 게 뭐냐 하는 그 의미는 내게 다가왔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삶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해석해야 돼. 누구를 만났다. 이게 내게 기쁘다. 누굴 만나가지고 고생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의 연속.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건 속에서 확실한 것 우리가 한 가지. 그 성경에 있는 인물의 그 얘기를 한번 잘 아시는 분 얘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 알죠? 요셉. 저도 아들 낳으면 요셉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들은 못 얻었습니다만은 우리 손에 잘 있어서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이쁘네. 옆에 계신 분도 이뻐 괜히. 예,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감옥에 갇혔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뭐야 옛날에 청와대 지금은 뭐 비서실장일까 뭘까 그 바로 왕을 보좌하는 그 사람 집에 일꾼으로 들어갔잖아요. 종으로. 근데 그 부인이 유혹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상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요셉. 그런데 창세기 39장인데 이야기가 39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요셉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간 걸 형통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니 형통이라는 뜻은 뭐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질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왜?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지금 바르게 살려다 감옥 갔어요. 근데 성경에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성공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 사건 하나만 보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사건에 보여 연속이요. 하니까 인생은 고생 뭐다 하는 그 결론을 사건 하나를 보고만 해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 기뻐하죠. 잘 될 때는 기뻐하라. 그러나 반대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뭘 생각하냐? 7장 14절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겸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기차 철로하고 똑같아요. 인생은 기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고 한쪽에는 원치 않지만은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겸하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 뭐든지 그저 시작하면 돈 잘 벌고 그저 그렇게 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조금 그 목사님 의심하세요. 의심하세요. 우리 신앙은 고난이 없기를 위한 게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하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하니까 내게 여기 물이 다가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 이북 사투리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찍소리하면 안 돼.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 때 내 걸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범사에 한 가지만이 아니고 뭐 다가오죠. 그러면 또 이걸 하여튼 참을 힘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 일세 미안하지만 그 제 책 읽어보세요. 저는 무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를 찾아간 게 아니고 12살이 나와가지고 제일 제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거처가 없잖아요. 이 남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별 때서 한때는 저 고아들
이렇게만 하는 구원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에 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밥을 먹으니까. 근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 애들하고 같이 제 또래 애들하고 깡통 들고 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 거지 애들 밥 달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집에서는 그 아줌마들 나와서 정말 자기네도 먹지 않은 첫 숟갈을 준다 그러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정말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욥기 5장 7절처럼. 그러나 저는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저는 뭐 그래도 별 생각 다 했죠. 그런데 신학교 가게 된 게 그 신학교에 기숙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숙사니까 우선 내가 가서 거주할 때는 생기는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그 길은요, 문은 수백 가지입니다. 시집 잘 가려고 교회 오는 길도 있고, 좀 기도해서 돈 좀 잘 벌게 해주시려고 해서 또 교회 오는, 다 들어오는 문은 여럿인데 나가는 문은 하나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성경 보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하고 틀릴 때 내 거를 포기를 해야지.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아기 낳는다면 그냥 책임 다 했은 거 아니잖아요. 낳은 후에 키워줘. 일생 아니요, 일생. 시집 가면 단가부터 했더니 또 아니야. 시집 가서 그 다음에 아기 낳고 가정 있으니까 이젠 됐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인태권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삶은 사건의 연속이고 삶의 의미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거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재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듣도록 우리 인태권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